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상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데요. 우리의 6개월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번 싹 돌아볼 때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든 크든 누구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요. 우울증에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등장하는 영상 속에서 두 남자가 함께 스포츠를 한 경기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누군지 유추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두 남자 중에서 한 남자, 왼쪽에 있는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뚝뚝하게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앉아있는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환희도 했다가 분노도 했다가 그때에 맞는 감정의 변화를 느끼면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당연히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어떠한 의미를 보여주는 영상인지 말하지 않고 영상은 끝났지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영상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우울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위로를 경험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밝은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웃고 있고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크고 작은 여러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일찍이 드리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휴식을 취하는 주말에 쉬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도 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서 너무나도 은혜롭게 찬양해 주신 중창단 분들 가운데서도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지만 여전히 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본문 중에서도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39장과 전혀 상반되는 분위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다.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서도 총 66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39장까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40장부터는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39장과 40장의 이 사이에는 200년이라는 시간이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시대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은 논쟁의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포로 시대 전에 죽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하여 저자가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200년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이 200년의 이 예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심판을 받기 이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든 앞으로 그 고난을 당하게 될 사람이든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만을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 회복과 위로의 말씀까지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시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분명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십니다. 누구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방 나라에게 위로를 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있는 나라나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나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소망이 없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의 위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나누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며 구원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은 자신들의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 포로 기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의 70년간의 노역의 포로의 기간이 끝났고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역의 때가 끝날 것이다, 너희의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것처럼,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 왕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나라의 멸망과 회복의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생사호복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40장의 말씀부터 쭉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 백성에게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의 일을 지금 현재의 일로 보시고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에 외치는 자, 6절에 말하는 자,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시선을 가장 먼저 나에게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떠함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나의 죄됨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가게 될 길을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죄됨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직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심판받게 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죄된 습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된 삶을 회복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직전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15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보물을 자랑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의 창고를 열어주면서 나에게 이러한 힘이 있다, 나에게 이런 국력이 있다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39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네가 자랑하는 너의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의 순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일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마다 돋아나게 하시며 산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고르지 못한 곳마다 평탄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우리의 교만함은 낮추시고 우리의 연약함은 높여 세우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닦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위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대적들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를 먼저 보았다면 이제는 무너질 대적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상황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대국을 의미할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풀과 같이 무너질 것이고 그들의 화려함은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입김과 기운이 불 때에 그들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기운은 성령으로 쓰여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생기로도 쓰이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처럼 보이는 대적들, 화려해 보이는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기와 입김이 불 때에 다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계와 유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들이 있고 매일 반복되는 순간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철옹성과 같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김 한마디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화려한 꽃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력으로 인하여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입김으로 무너질 대적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실, 나의 삶의 고난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난과 대적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강해 보였던 바벨론의 그 화려함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시온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신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들을, 무너지는 그 세력들을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과 신약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침묵하시고 비록 세상의 권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그의 팔로 당신들의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며 목자와 같이 양들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려도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막연해 보이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에 강한 자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옳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옳은 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같이 여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당장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제한적인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상급과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며 또한 보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믿음일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하신 것처럼 죄로 물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바라보았는가 확인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며 나의 죄악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는지 우리의 삶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바라보고 또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셔서 큰 팔로 안으시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받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우상 앞에 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심판하시고 외면하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200년 뒤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나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침묵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일하여 주시고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시고 참된 위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